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부흥하기 시작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우리가 이것도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제9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제9시가 주무시는 시간입니까? TV 보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식사하는 시간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가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제9시가 의미 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한 도중에 그는 미문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면서 40세쯤 되어 보이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에는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던 말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것입니다. 안전병이는 베드로의 오른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안전병이는 날 때부터 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한 번도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걸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목숨을 연명해가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희망이 없던 안전병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신 결과였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암로 교회에도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고 표적이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질문에 답을 하는 식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첫 번째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그리고 자랑과 가운데 제1순위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단연 기도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였다. 그들은 기도에 전혀 힘쓰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 후에도 기도에 힘쓰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도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바로 초대교회는 기도에 전혀 힘썼던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유대교의 전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9시라고 하는 헬라의 유대교의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에서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우리는 시간의 시작이 밤 0시부터 시작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6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제9시 그러면 6시간을 더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9시는 지금의 시간으로는 몇 시가 됩니까?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전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가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9시, 12시, 3시에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지 그 시간마다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 9시, 12시, 오후 3시 그 3번의 기도 시간 가운데 한 번 정도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고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통이라고 해서 다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것은 취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베드로와 요한이 비록 유대교를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들은 좋은 습관이었기 때문에 좋은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올라갈 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은 미완료형을 쓰는데요. 이것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을 말하고 싶을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동사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미완료형을 쓰고 또 어떤 부분들은 한 번 완료형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올라갈 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미완료형을 썼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수시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날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어제도 올라갔고 엊그저께도 올라갔고 지난주에도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면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20여 명의 성도들은 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주일 전에도 2주일 전에도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만났던 안진뱅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날마다 미문에 두는 자라라고 2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매일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동전을 주면서 그의 구걸하는 그 구걸을 채워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동전을 주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매일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였던 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베푸시는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할 때에 그날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가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따라 성전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면 이 안진뱅이는 지금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을 지키면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에 임의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분 따라서 예수님의 성품 따라서 병자들을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5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그 일들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이 그들의 자의로 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역입니다.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고 행하는 것, 바로 베드로가 오늘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고 행한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것이 보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채우며 기도의 자리를 올라갈 때에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영적인 필요를 볼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누구나가 안진뱅이로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전 외에는 도움의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길거리에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린으로서 나와 있었습니다. 구걸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 곁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도와주셨습니까? 동전 몇 잎을 넣어주는 것 외에 우리는 그들에게 다른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 외에는 도움을 줄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직업을 구해줄 수 있는 것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동전이 필요하였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전이 필요하였다면 동전을 찾아서 그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옷이 필요하였다면 그에게 옷을 한 벌 더 주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음식이 필요하였다면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그러한 음식도 아니었고 동전도 아니었고 옷도 아닌 그의 영혼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의 육신의 필요를 보았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도는 이 사람의 영혼의 외침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은 돈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구원을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특히 병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육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종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질병만을 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육체의 질병만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들의 영혼까지도 치유하십니까? 바로 그들의 영혼의 외침을 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필요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필요까지도 볼 수가 있었고 그 영혼의 외침까지도 들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볼 때에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보았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보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평안한 삶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자로 살고 그들의 먹을 것을 먹고 입을 것을 입는 그러한 외적인 삶을 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중심을 보실 때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모습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도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심이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도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드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여러분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데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 터질 것과 같고 예수님의 중심이 깨어지는 것 듯한 아픔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그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중심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안진뱅이의 영혼의 외침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의 영혼의 외침을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혼을 볼 수 있는 영혼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과 영의 귀한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외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정말로 없었을까요? 성전에 올라갈 때에 참으로 은과 금이 없었던 사람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제하는 문제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과부들과 또 히브리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문제는 집사들을 세워서 집사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까지는 사도들이 물질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물질이 있었을 것입니다. 은도 있었고 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만을 붙들었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너에게 없다, 나에게 없다. 왜냐하면 내게 더 큰 것이 있고 내게 더 위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성령으로 능력을 받았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의 이름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권능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권능이 나타나는가? 먼저 우리는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가? 첫 번째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권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즉 은과 금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로서 이 세상을 아무리 도와주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소년 소녀 가장들과 독거 노인들을 도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육체의 필요만을 채울 뿐이지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며 성령의 권능을 나타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단순한 봉사만으로는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두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이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까지 옮겨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에게 물질로서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을 그리고 동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가지고는 육체적인 봉사와 물질의 봉사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이 두 가지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권능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 단순한 믿음입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비결은 바로 단순한 믿음에 있습니다. 계산하지 아니하고 궁리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비결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를 보고 있는 이 사람은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자주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였고 안진뱅이도 매일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구걸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지나치던 사람인데 오늘 왜 그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외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에게 동전을 주면서 지나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 서서 보라라고 말하면서 다른 것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9시는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어있었던 사람입니다. 초라한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내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권능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이 성령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지난 몇 달 전의 일만 생각하고 거기에 붙들려 있고 거기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다. 나는 예수님을 저주한 자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는 도망갔던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의 지난 과거에만 매여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 발목 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나라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은과 금이 없다는 이 베드로의 순간적인 말에 이 거리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동전 주고 지나가는데 사절에 보면은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렇게 뭔가를 기대하게 만들고 뭔가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은과 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뒷말은 듣기 전에 은과 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얼마나 이 안진뱅이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은과 금, 예? 그 단어만 들었을 때는 참으로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은 내게 없다. 놀립니까? 안진뱅이로 있는 것도 서럽고 내가 구걸하고 있는 것도 서러운데 은과 금 그래 놓고 그 다음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고 마음에 실망감을 가지겠습니까? 예? 여러분, 열심히 대학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12년 동안 대학 입시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학생이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무슨 대학인데요? 입학 원서를 넣으셨죠? 그러면 넣었다. 그래, 내가 합격했나 싶어가지고 듣고 있는데, 불합격입니다. 그 말과 왔는 거야.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대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외침입니다.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린에게 무언가를 줄 때에 자신을 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지나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면서 여러분 나를 보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주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땅만 쳐다보든지 아니면 빈 그릇만 쳐다보든지 흙만 바라보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발만을 지나보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보라라고 말할 때에 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과 금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신도 차리기 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정말로 이 안진뱅이를 더 기가 막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히게. 은과 금이 내게 없다라는 말도 실망했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안진뱅이가 성경을 읽었습니까?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까? 안진뱅이는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믿음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뭔가를 사역을 하고 뭔가 치유를 할 때에 누구의 무엇을 원합니까? 그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을 원합니다. 예? 기도하다가 안 되면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예? 자기가 믿음 없고 자기가 권능 없는 것은 탓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믿음 없다. 너의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네가 치료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 영접을 먼저 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의 권능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는 엄청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던 이 사람을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예를 들어서 이제 팔이 부러져가지고 깁스를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왼손으로 먹어야 됩니다. 왼손으로 먹습니다. 왼손으로 먹다가 이제 왼손으로 글을 쓰다가 오른손에 깁스를 풀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른손의 근육이 완전히 부러져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여기는 뭔가를 집을 수 있고 글 쓸 수 있고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비슷해집니다. 아무리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몇 주 동안만 그렇게 해도 그렇게 근육이 말라붙는데 40년 동안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단순히 발과 발목만 힘을 얻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근육의 모든 몸의 근육도 힘이 없는 것입니다. 골반도 힘이 없고 뼈도 자라지 않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고 모든 것을 힘을 더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이 없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이 더 필요하다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치유가 필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소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 권능이 나타나게 하느냐? 바로 겸손한 고백입니다. 3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왜 잘 못 읽으십니까? 힘있게 읽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권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순간적으로 생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겸손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다가올 때에 그들은 겸손한 모습으로 말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절대로 교만은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광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는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도 베드로가 쓴 말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겸손이 얼마나 큰 능력인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 이 시점부터 그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은 큰 역사와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암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승품 중에 하나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겸손으로 허리를 꽁꽁 동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권능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권능의 결과, 그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권능으로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까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완전히 낫게 하였다.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낫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의 결과는 기름 부으심의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의 4대 사역입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 네 번째는 갇힌 자에게 노임입니다. 바로 이 거린에게 적용해 본다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됩니다.
여러분, 이 거리는 영과 육이 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도 가난했고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부유한 삶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하는 인생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던 이 사람이 성령의 권능으로 상한 심령이 치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입니다. 연약한 육체의 포로, 질병의 포로에서부터 그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안전뱅이는 이대로 죽었다면 그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지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갇힌 자에게, 지옥의 울타리에 갇혀있던 이 안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지옥에 갇히면서 노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결과는 기름 부으심의 4대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기름 부으심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의 사역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외친 예수님의 이름은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얼마나 큰 능력과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능력이 있는 이름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 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그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 하나님께 이르는 이름은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도 천국 가고, 부처님을 믿어서도 천국 가고, 마호메스 믿어서도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1학년 1반, 니는 1학년 2반, 니는 1학년 3반이라는 것입니다. 1학년 1반은 예수님, 1학년 2반은 부처, 1학년 3반은 마호메트. 어느 반을 다녀도 그 학교 졸업장 나온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천하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축사의 능력을 발휘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축사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도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즉시 귀신이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서도 역사합니다. 귀신의 제일 첫 번째 사역은, 제일 많이 하는 사역 뭐냐면 생각을 집어넣는 사역입니다. 미흡게 만드는 생각, 미움의 생각, 음란의 생각, 거짓말 생각, 사람을 다투게 만드는 생각을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생각을 넣는 영들아,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서 나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활용하십시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는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오늘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한 이름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발휘되는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목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히 안진뱅이만을 일으킨 이름이 아닙니다. 안진뱅이를 구원시킨 이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